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치시니가 원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그렇지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보는, 느끼는, 체험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시선을 예수께 향하도록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예전에 사실 여러분과 한번 나눈 말씀인데 여러분이 생각이 나실까 해서 다시 한번 나누려고 봤거든요.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이요? 안 나세요? 예. 다 한 분도 안 나세요? 한 분도? 나시는 분 혹시 나시는 분 없으세요? 예. 다행이네요. 나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게 예? 이해가 되십니까? 읽으시면 무슨 말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거든요. 근데 어떤 걸로 시험하냐? 말씀을 갖고 시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그 아내를 어떤 이유가 있으면 사람이 버리는 것이 옳은가, 그죠? 하는 건데, 그죠? 이게 지금 모세가 지금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하는 율법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들을 하나하나 잘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이고 아주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이게 딱 보기에는 버리다. 이게 해야 되나? 안 해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이 결혼식장에서 특히나 주례하는 목사님들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인용하죠. 항상 결혼 선언문 끝인가? 아니면 주례할 때도 많이 쓰지만 결혼 선서식 할 때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한다 하면서 이제 결혼식을 끝내는 이런, 그죠 여러분? 기독교식으로 할 때는 항상 다 들으셨죠?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라 이게 들리는데 과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이혼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그죠?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이혼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혼 안 하고 이혼하고 안 하고 저는 그걸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고요.
진짜 이 말씀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계셨어요. 아직 그것도 뭐 돌아가고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게 도구가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지 못한 거라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닌데 문자적으로 지켜서 내 의의를 쌓았다는 거죠. 난 그래도 이렇게 참고, 남편이 날 이렇게 괴롭혀도, 또 아내가 날 이렇게 괴롭혀도 난 이렇게 참고 하나님 살았으니 난 천국 백성 맞죠?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거, 이게 문제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자, 한번 이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온 이유가 뭐냐? 그를 시험하여. 히브리어 나사가 쓰였는데 이거 뭐냐면은 사람들이 알도록 드러내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좀 알도록 까발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테스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까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한번 폭로시켜 보겠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들을 이렇게 보자니 분명 이거는 범상치 않거든요.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 막 이게 그를 메시아라고 막 이렇게 선동하고 따라다닐 만한 해요. 5,000명을 먹이질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일으키지 못할 그런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런 기적과 표적을 원하잖아요. 그것을 자기 유익을 싶어하니까.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분명히 건져내 줄 것 같아. 저 기적대로 행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사실 예수가 나타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어요. 말씀을 진짜 우리보다 잘 지키는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지? 저는 정말 대단하다.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있었고 바리새인들을 따랐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기적들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때 향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향하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 유익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 인정을 먹고 사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게 사라져버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정체를 드러냄으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께 향한 그것을 끊어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왕이 된 그런 인간의 그런 모습을 갖다가 대변하고 있죠. 그냥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당시 구약 성경 박사들이에요. 이 구약의 전문가들인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라면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이 우리가 질문하는 말씀들을 잘 해석해내야, 그래서 내야 이 사람들도 예수를 따를 건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여러분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입니까? 가나안 이 빈민촌, 거기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일자 무식이거든요. 뭐 정규적인 교육을, 뭐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성경 박사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의 이 지식을 갖다 예수께 딱 질문하면 예수가 분명히 올바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야? 그래서 예수가 정체가 드러나니까 다시금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 같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성경 구약 문제를 갖고 지금 예수님을 갖다 어떻게든 좀 폭로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일자무식이다. 이거 어디서 기적만 좀 어떻게 행하는 어떤 후루꾸 사기 이단이다. 이렇게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하는 것이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같이 둘이 만나서 사귀고 서로 좋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둘의 합의하에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는 그 남자 아버지와 여자의 아버지가 만나서 결혼을 약속해요. 부모가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날짜를 무조건 잡아요. 알아서. 그리고 신랑은
그때서야 가서 신부에게 통보를 하고 데려옵니다. 그 이후에. 그냥 둘이 결혼하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긴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보면 한 100년 전만 해도, 아니 100년도 아니고 한 6, 70년만 해도 부모들끼리 약속하고 넌 얘가 나중에 커서 결혼해야 우리 집안끼리 이게 맺었어. 그래갖고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결혼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다 그랬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상대를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하니까 딱 만났는데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이 생기게 될까요, 안 될까요? 생기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문제는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가 끝판왕을 달리는 때였어요. 남성 우월주의가. 여자는 사람의 수에도,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않는 그런 때예요. 로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자, 딸이 태어나면은 그냥 던져버렸어요, 죽으라고. 그래도 그게 살인으로 인정이 안 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딸이 나가고 얘를 갖다 던져서 죽었다? 살인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괜찮아요. 그만큼 여자는 인간으로 치질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만약에 얼굴이 남자 마음에 안 든다든가 이 여자가 음식을 잘 못하든가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얘기를 했는데 말대꾸를 한다든가 또 옆집 여자보다 딱 봤는데 못생겼다든가 빨래를 잘 못한다든가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머리카락이 취향에 안 맞아도 이게 잘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제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진짜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웃긴 거는 동네 남자랑 한마디만 해도 얘기를 또 몸에 흉터가 있어도 안 돼요. 몸에 흉터 등등등 아주 말이 안 되는 얘들이 더 있는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충격받으실까봐 등등등. 당시 이 역사 기록에 보면은 남자가 당시 그리고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혼시키는 거 버리는 거는 여름에 냉수 한 잔 마시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말도 안 되는 이유지만 이유를 끄집어내서 언제건 마음에 안 드는 여자를 이혼시켜버릴 수 있어요. 내보낼 수 있었어요. 그 당시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자들이 여자를 그렇게 이렇게 쳐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어디서 마련했는 줄 아세요? 그 근거를? 뭔가 정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버리기 그렇잖아요. 어디서 그걸 갖다가 그 정당성을 갖다 확보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딜까요? 네? 그게 구약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아니 진짜요?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아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죠? 여기 수치되는 일이라는 항목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다 넣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게 다 수치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근거 삼아서 내쫓아버릴 수 있었던 거죠. 몸에 상처가 있어도 수치되는 거고 머리카락이 마음에 안 들어도 수치예요. 그냥 남자들은 지금 이게 율법이잖아요. 신명기. 이 율법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이혼을 선포하고 다른 여자랑 또 결혼할 수 있었어요. 우리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태어나셨을 때 우리 여자분들은 정말 심하죠.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지? 막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죠? 더 들어가서 이 남자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가정이 거룩하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남자들은 가정을 그런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정당성으로 가져온 거죠. 그런데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분명
문제가 생길 테고 그럼 자신이 불편해지니까 그 거룩한 가정에 흠이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중설도 차라리 내쪽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갖다 데리고 오는 게 낫겠다.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말씀을. 가정이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어떤 명분 아래 율법과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육적 욕심을 챙기려는 사실 인간의 죄성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쉬운 말로 말은 하나님의 영광, 말은 거룩한 가정을 위한다.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모든 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 종교인들의 특징이 그냥 다 하나님이야. 아무 때나 하나님이고 아무 때나 은혜고 아무 때나 그죠? 말은 거룩한 가정이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다 지이익, 지욕심, 지유익 다 자기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쉽게 여자를 내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주게 하고 절차를 밟게 한 겁니다. 사실은. 그 이혼 증서라는 것을 통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됨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시고자 한 거죠. 이게 인간이다. 구약 전체가 여러분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저주받아야 될 인간의 모습들을 구약을 통해서 비춰주시잖아요. 그죠? 다 제가 그랬어요. 항상 구약으로 끝나면 인간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 저주 아래 묶일 수밖에 없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구약은 뭐로 끝나야 된다 그랬어요? 신약으로 끝나야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약의 이혼 증서를 발급케 하고 그 여자는 그 이혼 증서를 받아야 다시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 배경이 오늘 이들의 질문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 배경이.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갖다 잘 숙지하셔야 돼요. 지금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세요? 4절에서 6절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원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었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맞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사람이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옛날에 진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혼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죽어도 이혼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을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아니면 회개로 죽어라 하는 거. 이혼하고 회개 죽어라. 평생 좀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이혼하던가. 하여튼간, 그죠?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들도 목사님이 절대 뭐 이혼하면 지옥 가니까 안 된다 해갖고 그렇게 힘들게 평생을 사신 그런 권사님도 계세요, 진짜. 그냥 말씀이 참, 이 종교란 게 말씀을 잘못 아는 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이 말씀이라는 게 속박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느껴지고 보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진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맞아요? 응?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 예수로 보지 못할 때 이 말씀은요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속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해보세요. 이 말씀이 나를 속박하고 있는 거. 진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진짜 은혜고 이 말씀이 정말 감사하고 기쁨인가? 아니면 이 말씀이 나를 속박하고 나를 붙고 있는가? 이런 말씀으로 내가 정죄당하고 있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킨 것으로 내 의를 삼고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결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맞긴 해요. 여러분 그런데 결혼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것 같으세요? 왜 대답들을 못하세요? 저런 사람을 짝지어 줬었을까? 이런 생각 드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보통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니까 정말 극진히 그죠? 해라. 가만히 보면 뭐 그래요? 지네가 좋아서 결혼해놓고서 그렇게 뜯어 말려도 좋다고 그냥 눈이 멀어서 그때 그죠? 그렇게 결혼했고 나중에는 원수 같다.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떻게 이 원수 같은 놈이랑 원수 같은 너 막 그러면서 원수 진짜 세상에서 가장 원수 여러분 그러잖아요. 안 그러세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그래요. 말길마다 하나님인데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 진짜 어떤 이 사역자들은요 이 남자 사역자들이 여자 전도사들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교회에.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전도사가 남자 전도사랑 결혼했는데 어떻게 결혼하는지 아세요? 이 남자 전도사가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랑 결혼하라 그랬대요. 그런 예언을 받았다는 거 환상을. 그럼 진짜 결혼했어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가 좋아하니까 나타났겠죠. 정말 또 그 여자 전도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구나.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운명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하여튼 그래요. 다 종교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정말 한 발짝 이렇게 떨어졌고 삼자 입장에서 딱 기독교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코미디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을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그냥 예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묻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명령을 사실 인간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왜 주셨다?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죄인임을 깨달은 것은 죄인, 우리의 실종, 그죠? 우리가 이런 존재인,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그죠? 죄인은 의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자들을 죄만 행사하는 거예요. 죄 아래에 묶여서 뭘 해도 죄인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은 사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인간이 이룬다? 아니죠. 이 땅에 오신 누가 이루시죠?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인간은 먼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봐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런 인간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신부로 삼아주시는 분이 예수이심을 또 봐야 돼요. 그죠? 이해가 되죠? 자, 이 본문 지금 4절, 5절 다시 한번 보면은 세 종류의 인간이 나와요. 세 종류. 몇 종류? 세 종류. 어떤 종류의 인간이 나오죠?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고 몸을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었지냐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종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네?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누구? 네? 요 힘드세요. 세 종류의 사람. 남자, 그죠? 두 번째, 여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응? 아내, 부모, 한 몸이 나와요. 한 몸. 세 종류의 종류. 남자라는 종류, 여자라는 종류, 한 몸이라는 인간이 나와요. 한 몸. 그죠, 여러분? 이 세 종류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나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결혼해서 10년 이상 되신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엄혜성 권사님, 김용각 집사님이랑 한 몸이 되신 것 같으신가요? 아니죠. 우리 저희는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있으면 다 아멘 많이 주셨을 텐데 저희는 정말 감사한 게 너무 솔직해. 우리는 이거 하나는 정말 감사해. 제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예? 예? 그죠?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가면 아멘 당연히 저희 한 몸이에요. 할렐루야 막 감사해요. 한 몸 되게 해줘서 막 그렇게 막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는 막 한 몸이 뭔지 사실 몰라. 그러면서 그냥 대답은 아멘 하는데 자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10년 이상 하신 우리 최은미 집사님 아닌 것 같으세요? 언제 한 몸 되실 거예요? 언제? 도대체 언제? 살면 살수록 더 한 몸이 될 가망성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아예 없으세요? 이거 오늘 이거 유튜브 이거 저희 방송 어떻게 꺼주세요? 집에서 또 우리 남편분들 보면서 아주 우리는 무슨 좀 성격이 비슷한 한 몸 같기도 하고 먹는 거 조금 비슷하게 먹으면 한 몸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런 거 저런 걸로 한 몸 되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어떻게든 한 몸인 척 하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뭐가 한 몸이에요. 네. 유튜브 저 인터넷 저 보니까 유튜브 방송이니까 최모모 배우가 있는데 남자 이렇게 상남자 스타일의 배우가 한 명 있어요. 상남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최모모 우리 때 저희 젊었을 때 되게 유명한 배우였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아마 교포실 거예요. 캐나다에서 오셨나? 근데 요즘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뭐 하는데 그런 말하는 같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짜증이 난대. 아니다 보니까 같이 숨쉬는 같은 공간에 숨쉬는 것도 힘들대.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몸이 돼서 그런가? 하여튼 인간은요, 여러분 뭘 해도 자신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부부간에도 맨날 그래요. 그런 거 따져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줘, 넌 나한테 왜 이러니? 막 싸울 때 보면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마인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등등. 다 뭐예요? 내 유익. 그죠? 부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어떻게 보면은 다 거래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거래 관계. 그죠? 너나 나나 유익을 위해서. 그죠? 이 가정이라는. 사실 이 죄된 우리의 모습들은 내 몸만을 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나만 안 아프면 될 것 같고, 그죠? 다른 사람이 막 정말 심한 병에 걸려도 내가 조그만 병에 걸린 게 더 커 보여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죽여서 상대에게 흡수되는 그런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나? 절대 이것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3의 몸인 한 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치 않나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몸이. 지금 성경은 이 한 몸이라는 이 제3의 몸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남자, 여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혼, 부부라는 것을 통해 한 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그 한 몸은 인간과 인간이 한 몸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한 몸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이룬 몸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그 한 몸. 즉 뭐지요? 이 한 몸은 다른 말로, 이 한 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죠? 예? 교회, 성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걸 설명해 주시고자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뭔지 이들에게 사실은 선포하시는 건데 못 알아먹는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결혼 생활을 우리가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잘해라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제가 항상 그러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에서의 어떤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결혼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사실 그런 것에 관심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길 원하시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목적인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헤어지지 않는다고 천국에 갈까요? 또 헤어진다고 지옥에 가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례사가 결혼할 때 이런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인용하면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죠. 이 말씀이 어떤 거였는지. 근데 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인간의 삶의 질을 좋게 하는 관계 개선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교보문고 가고 자기 개발서들 읽으세요. 그럼 뭐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예수예요. 그럼 오늘 말씀도 우리는 누굴 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예수를 찾게 하시죠. 예수는 곧 복음이고 구원이고 십자가시죠. 그것을 거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윤리 잘 지키고 세상 기준에 훌륭해 보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러죠.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너는 천국에 들어올 만큼 의롭다함을 얻을 그런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오늘 본문이 결혼 생활 이용하지 말고 끝까지 잘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교제로 삼아서 진짜 보아야 하실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남자 여자가 아닌 어디에 있다? 한 몸에 있어요. 한 몸. 제3의 몸. 5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러므로 헤네카 투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몸. 이것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4절이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4절 때문에 그렇게 5절을 하실 것인데 4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이 본래라는 헬라어 볼, 아르케레, 뭐뭐부터 그래서 창세 전으로부터 이미 그들은 남자와 여자 곧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로 포이에오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이렇게 만드셨다. 그것을 5절을 통해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회복을 위해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떠나, 카탈레입세이, 이 카탈레이포라는 이 떠나다, 버리다, 포기하다. 근데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떠나라는 말씀이 죽이다. 그럼 성경에서 사람은 누구죠? 제땐 우리를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안 보세요. 성경에는 사람이 딱 한 명이 나와요. 누구예요? 인자. 예수예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카탈레 입세이 버리고 포기되어지고 죽여버리다. 어디서? 십자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레이포라는 단어 하나로 위의 뜻이 되는데 거기에 카타라는 전치자가 붙여서 완료, 완전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로 이게 싹 변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 문장의 의미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사람이 예수께서 그 부모 하나님이죠? 떠나 완료되어버렸다. 죽여지는 것이에요. 다 완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려지시는 거, 어디서 십자가 포기되어지는 거, 죽이시는 거. 이것이 완료형으로 쓰였다. 이미 창세전에 이것을 다 끝내셨다.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미 창세전에 다 섰다 그랬죠. 여러분 설명 다 안 해도 되죠. 지금 이것은 인간의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결혼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란 걸 주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주신 것은 다 누구 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혼을 통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보게 돼 있어요? 예수를 보게 돼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여기 밑줄 쫙 쳐져요. 합하여 콜레데세 타이, 이 콜레데세 타이라는 이 동사는 콜라오 3인칭 단수 미리 수동태 직설법이에요. 콜라오라는 동사예요. 콜라오라는 뜻이 뭐냐면은 깨진 것을 붙이다, 달라붙다, 싸매다, 속하게 만들다, 친밀한 교제를 가리다. 이 아내, 이 여자는 사실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죠? 우리에게 오셨다. 여자들, 우리들에게 오셔서 죄로 깨진 것을 어떻게 다시 붙이시고, 그죠? 우리에게 누가 스며들게 하셨다? 성령이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를 뭘로 싸매셨다? 예수의 보혈의 옷으로 싸매시고, 우리를 누구 안에 속하게 하셨다? 예수 안에, 신랑 안에 속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종이라 더 이상 하지 않고 뭐라 하신다? 친구라 하신다. 이 단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떤 단어? 아내에게 어떻게 하셨다? 합하여.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게 뭐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자체가 뭐다? 영생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거다. 네, 여러분의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참 생명, 진짜 생명. 우리 육이 있는 생명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라는 진짜 생명, 예수 안에서 그것을 갖게 된 자가 되게 하죠.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약속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우리를 제3의 몸인 교회, 천국의 백성,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에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걸 한 몸이다 하신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교회, 성도,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전이죠. 한 몸, 다 같은 의미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보면 이 말씀 제가 항상 여러분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면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되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죠? 참 신랑 되신 예수의 은혜를 입은 신부가 천국에서 이제 그 신랑을 찬송하며 영원히 살게 되고 놀라운 천국 결혼의 본문이 바로 천국 결혼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것을 인간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인간과 인간이 결혼한 걸 인간이 나눌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신부된 여러분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 다시 신부되게 하는 그 거룩한 한 몸으로 된 이것을 누가 나누겠냐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여러분을 품고 계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지 결혼식장에서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다들 이거를 무슨 마치 니네 한 몸 됐으니까 니네가 한 몸 된 게 아니에요. 니네라래. 결혼식장에 있는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고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가 끊을 거냐고요. 끊을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있다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 구조를 갖고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만약에 누가 주례를 한다면 이 결혼 제도,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누굴 보라고? 진짜 신랑 되신 예수만 우리의 참신랑이심을 인생을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통해 배우시라는 거예요. 진짜 이 남자가 옆에 있는 이 남편이 정말 나랑 한 몸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셔서 진짜 한 몸이 되게 하신 참신랑 되신 누구?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서로들이 되라고요. 그거 알려고 주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설교하면 오케이. 그렇게 주례하면 오케이. 그래서 제가 주례를 못해요. 아무도 저한테 주례해달라는 말을 못해요. 이렇게 주례하면 누가 좋아해요? 그죠?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둘은 서로 미쳐갖고 안 보여요. 이런 말씀도. 여러분 근데 거기다 예수 바라보라고? 미쳤나 이 주례자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요즘은 기도도 안 해달라고 그러던데. 기도도 다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은 잘 살아라 그래야 좋고 축복 하나의 복 주신다 가정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줘야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다 사셔 보셨지만 한 몸 되시던가요? 그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진통제 같은 거예요. 그냥 전 그걸 희망 고문이라 해요. 여러분 다 인간들이 희망 고문들을 하고 있어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희망 고문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희망이신 누구? 예수를 붙잡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본다면 여러분 이거 처음에 이게 읽었을 때 이게 뭔 말이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이 말씀 딱 보니까 감사하지 않으세요? 막 속박해요. 이게 여러분 속박해요. 이혼하면 안 돼. 지금 이 남편이랑 어떻게든 난 죽어도 살 거야. 이런 속박이에요 이게? 아니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누굴 보니까 예수를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 예수가 나는 안 되는데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 거룩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데 그 한 몸 된 거를 나눌 수 없대잖아요 인간이. 그 어떤 것도 그죠?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음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이게 로마서 8장 33절 35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자. 똑같은 말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그죠? 이 결혼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성경 전체는 이 한몸되는 이야기, 즉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결혼생활 잘해라? 도덕 윤리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결혼생활 잘하는 게 천국 가는 백성이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결혼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존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바라보시게 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체불될 때 내 옆에 있는 자, 가장 가까운 가족, 이 또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알게 돼요. 나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너나 나나 차별이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같이 삶을 이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이제 그래 이제 이혼 다 해버리자, 아 할렐루야, 나 이제 예수만 볼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또 이제 이런다. 집에 와서 우리 목사님 이혼해도 된대. 이제 야 나가, 난 오늘부터 예수만 볼 거야, 그분이 내 신랑. 이건 사입이죠 여러분. 아 정말 걱정되네. 또 제 말을 오해하실까봐. 여러분 오해 안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예수를 보이고자 하는 거지. 저는 여러분 너무 단순해요. 우리들은 너무 세상이 복잡하니까 이 말을 너무 1차원적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남편이 누구신지를 그 남편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성경 전체는 그래서 창세기 계시록까지 결혼 얘기, 혼인 이야기가 계속 흐르고 있죠. 창세기 2장 21절 24절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거 다 아시는 얘기냐? 창세기 2장인가?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 그가 그를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 여호와 하나님 아담이 취하신 갈빗들이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 끌어오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해서 여자라. 이것도 여러분 남자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게 하셨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잠들게 하셨다는 게 이게 뭘 뜻하는 메타포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둘째 아담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신부된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와가 나오는 거, 교회가 생성되는 것을 창세기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예수 안에 우리가 속한 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몸을. 이런 것도 우리는 무슨 결혼식 할 때 이 사람이 네 뼈 중에 뼈,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무슨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에요. 지 뼈만 알지. 네? 무슨 옆에 있는 부인을 내 살, 내 뼈 같이 생각합니까? 지 뼈 아프면 지만 아픈 거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런 거 알아요. 옆에 가셔갖고 내 뼈같이 딱 우리 부인이 아프면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 거 알죠. 물론 저도. 네?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 얘기는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 누구 얘기? 예수와 교회 얘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고 성도. 이거 똑같이 오늘 말씀도 하는 거예요. 자, 7절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정도 얘기해 줬으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고 이제 아주 더 가만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 즉 한 몸 된 것을 나눌 수가 없다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랑 대신 예수와 교회된 신부를 나눌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신 건데 여전히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셨잖아요, 사실. 왜 이거 나누지 말랬는데? 그러면 왜 진짜 모세는 이혼증서 줬지?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좀 구약에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들도 똑같이 왜 모세는 그럼 이혼증서를 주면서 보내라고 한 겁니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신 그 대답은 모세의 그 율법과 어긋난다는 거예요. 너 잘 모르잖아.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들통나기 시작했어. 성경 아무것도 모르네. 분명히 모세 이혼 성주 주면은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한 몸 된 걸 나눌 수 없다고? 모르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냥 지금 관점이 다르고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은 육에 묶여있고 예수님은 진정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인간의 실존과 그것을 덮으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시는데 눈이 먼 그들은 그 실존도 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떤 죄, 그 이혼이라는 죄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의 의의가 손상되는 게 싫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에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아내를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혼증서라는 것도 왜 주셨을까요? 지금 보세요. 이 이혼증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내 버려도 된다고 준 게 이혼증서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혼증서라는 것을 통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너네 십전을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라도 써서 이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거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혼증서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들은요, 다 자신들의 정당성과 의의를 챙기는 거야. 내가 써줬으니까 난 죄인 아닌 것 같아. 하라고 내가 했잖아. 율법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주셨어. 하나님도 이거 지켰잖아요. 그 의인 같죠? 왜 주셨다고? 죄인을 깨달으라고 주신 게 말씀인데. 근데 우리 나 이거 조금 지키는 것 같아.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이혼증서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거든요. 사실은. 니네 실존을 봐라. 이거 봐. 잘 살 수 없지, 니네. 이거 다 이혼하는 종자들이야, 니네. 이거 알라고 주신 게 이혼증서인데 이혼증서 써서 했어요, 저. 이 정도면 저 괜찮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 이혼증서라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난 왜 버려질 수밖에 없는지를 알라고 주시는 증서예요.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우상숭배만으로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시는 이유가 뭔지를 보라고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라고 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율법, 신명기 24장의 이혼증서하는 율법이 떨어진 이유가 그렇게 하면 너희는 아무 문제없는 의인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것이 19장 8절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시간이 너무 많아요. 여기 8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본래에서 본, 이게 아르케, 태초에 레, 아포, 몸으로부터 아르케스에서 창세 전부터는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창세 전에는 뭐예요? 신랑과 신부는 원래 본래는 나눠질 수 있다 없다?
없어. 안 되는 건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 그 인간이 남편 대신 하나님 예수를 의존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된 거잖아. 그죠? 그렇게 죄된 인간이 된 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셨냐 하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이해되시죠?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이 헬라어 스클레토 카르디아는 헬라어 스클레토 카르디아 이것은 고집센, 굳은, 마음이 굳었다, 완고함 이것을 뜻한 형용사 스클레코스와 마음을 뜻하는 카르디아의 합성어에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 이건 뭘 뜻하는 거죠 여러분?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 이건 어떤 거를 뜻하는 거죠? 응? 어떤 것을 뜻하죠? 구원받기 전의 상태 이해가 되시죠? 에스겔에서 보면은 에스겔 36장인가요? 36장 26절 에스겔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뭘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죠? 여기서 그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 마음의 뭐다? 완악함. 구원받기 전의 상태. 그죠? 우리 실존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 일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안에 새 영이 오셔서. 그죠? 성령이. 그죠? 성령이 오셔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떻게 오시게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뭐뭐 때문에 프로스 뭐뭐로부터 뭐뭐를 향하여 그러니까 마음의 완악함을 향해 그런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기 위해 그죠? 아내를 버림을 아폴리오 이혼하다 풀어놓다 가게 하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로 버림을 받으신 예수로 인해 사실 우리가 용서받게 되고 죄에서 석방케 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즉 모세 율법을 통해 우리가 바로 죄로 죽은 자들인데 본래 창세전에는 하나님의 신부들이므로 그런 자들이 예수를 통해 다시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그래서 예수께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창세전에는 그게 아니야. 근데 그것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도 다 뭐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서 허락하였느니라 에피트레포는 지시하다. 본래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 모세의 율법을 통해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시하셨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을 멈춰주시고 신약이 온 거예요. 인간은 모두 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다 아내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그런 실존을 이혼 증서라는 것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간의 심전을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 어떤 자 마음이 굳은 자를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이키는 그 은혜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진정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확히 인간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여 누구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계는 간음함이니라. 그대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또 집에 가시자마자 오늘 한 게 분명히 이해가 아까 됐는데 집에 오니까 무슨 말이지 다시 한번 이렇게 봅시보니까 막 생각이 안 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복습하고 9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셔서 계속 들으세요. 어머니 또 집에 가서 나 생각 안 나지 왜 이러지 나 어떻게 이렇게 하면 괜찮으니까 여러분 또 오셔서 계속 들으시면서 누굴 보세요? 예수의 은혜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깨닫고 알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일하심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 어떻게 보면 이게 율법으로 우리한테 왔던 말씀들인데 헤어지면 나 지옥 가는데 안 되잖아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그렇다고 헤어지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사세요. 잘 사셔야죠. 이 땅에서 잘 사세요. 헤어지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말씀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말씀하시는 거지. 그죠? 그 확실히 여러분 안에 각인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누굴 본다?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